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36항, 37항까지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와 마지막 소망 이렇게 지어봤어요. 우리가 유일한 소망 이 찬양을 불렀는데 많이 알려진 찬양은 아니고 거의 우리 공동체에서만 부르는 노래인데, 사실 이 찬양을 제가 처음에 듣고 꺼이꺼이 울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길 원한다라는 그 가사도 가사지만은, 그때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정서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때 제가 되게 아마 차에서 혼자 이거 마스터도 안 된 음악을 들으면서 막 울었던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때 진짜 제가 막 신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이 그때 막 당장 오셔도 내가 오늘 그런 신부처럼 살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그 기억이 막 지금도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신앙을 회고적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때 내가 이랬어, 그때 내가 열심히였어, 그때 내가 되게 좋았어, 내가 옛날에 무슨 청년부 회장이었어. 다 우리 옛날 기억을 갖고 요즘을 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 지금 내가 그런 신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가 이토록 참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살 것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36항과 37항을 통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은 결국 이 기독교 복음의 뿌리, 복음의 본질, 그리고 성례의 신비, 직분과 질서, 또 공동체의 평화와 칠의, 그리고 신자된 우리의 책임과 소망을 그동안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왔었던 것인데, 이제 이 마지막 대목은 이 땅의 현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현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부, 우리 어저께 우리 검정고시생들, 우리 검정고시 이번 주 화요일 날 저 친구들이 보는데, 토요일 날은 단어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조기 시험을 보고 싶다 그러면 커트라인 2개, 3개인가? 3개. 그리고 그 토요일 날 보면 토요일 날 3개, 금요일 날 2개. 그래서 자신 있으면 커트라인 2개 틀린 걸로 하고 금요일 날 먼저 봐라. 그러면 금요일 날 도전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는 2개까지는 봐주는 거. 원래 시험은 토요일 날, 그래서 3개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 이 단어가 나왔죠. government. 정부인데 정부라고 안 쓰고 정당 이렇게 쓰면 파티가 정당인데, 오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정부, 그리고 국가와 신앙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내세의 소망. 내세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진 않지만 제가 종종 쓰는 단어인데, 내세는 다가올 내. 우리 안내 집사님이 내가 다가올 내인가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고 사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우리는 뭐 아는래 하면은 윌류 허금이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세라는 건 다가올 세상. 오늘 약간 나사가 로봇으로 바꿔야 되나? 설교자도. 그래서 이 종말, 심판, 그리고 새 창조, 이것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 결국 이 벨직 신앙 고백서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 바로 그 36항과 37항,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글 번역 원문이 좀 길어서 이번에 좀 짧게 핵심 문장들만 조합을 해서 좀 줄여서 거기다가 실었는데, 우리 36항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네, 37항 마지막 심판 재림 영원한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시작. 네. 자, 우리 신자는 국가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정치 얘기를 굉장히 꺼려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거시적이고 대의적인 프레임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호불호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불호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로막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얘기를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얘기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건강한 토론을 할 자신이 없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경계하고 그 입을 막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 정치라는 것은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정사, 모든 통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고, 그 통치의 권한과 그 가치관을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그거를 펼쳐나가는지에 대한 관심과 기도, 참여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선을 싹 그어놓고 그 바운더리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관념만 갖고 있으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냐면 후패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나를 자극하고 불편하게 만들 것 같은 것들이 나오면 우린 그것을 눈 감고 마치 어린아이가 실체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실체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를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을 빨리 벗어버리고 대피를 하든지 대항을 하든지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운더리를 아주 좁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관념적으로만 할 말하고 들을 것만 딱 듣고 지나가 버리니까 실체를 마주할 힘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국가라는 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고 있지만 지금 이 동시간대에 다른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 수많은 다른 나라의 시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각자가 거하고 있는 그 국가가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혼동한 세상,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운 창조의 도구다 라고 그렇게 이 국가론에 대해서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결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이냐면
왜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지? 난 이민 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는 신자된 우리에게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하나님의 마음과 통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탄핵할 게 아니라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바른 공의와 역사를 펼쳐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건강하고 바른 국민된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결코 우연이 없고 모든 되어진 과정과 되어진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그런 모든 권세,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과 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과 힘을 발휘하는 권세자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법치, 그리고 도덕과 정의, 그리고 공공선, 모두가 다 옳다 여기는 그 선의 지경이 있잖아요. 그 공공선, 그리고 선한 통치의 이상,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신자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과 권위 그리고 공공의 질서 속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한 시민으로 살아야 될 합당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거나 누군가에게 비난을 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혹은 역시 교회 다니시는 분 다르시군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안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이 공공선의 지경이 높거나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 너무나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군요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 편에서는 신자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높은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 돼 라는 그 선의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더 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지켜야 될 것을 동등하게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건데, 불신자들은 이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똑같이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더 낮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도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는 가늠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더 특별하게 무언가를 기여하기 위해서 살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질서를 잘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세금을 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다면 준법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있다.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별개가 아니라 이것이 모두 다 준법, 또 세금을 내는 거,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거,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신앙의 실제된 행위인 것이고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 세상에 종속되어야 되는 것이냐? 당연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여기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와 국가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와 국가의 제도가 어떤 불의한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거스르는 명령을 내리게 될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일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도 다뤘듯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변하게 만들 때, 복음, 진리, 생명에 대한 이런 성경적 가치를 거스를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소재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차별금지법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그 법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지지하고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지지하는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합리화하는 말들이 뭐냐면, 아니 동성애자들만 죄 짓냐? 당신은 죄 안 짓고 살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 안 짓고 삽니까? 우리가 짓는 그 죄도 죄예요. 근데 왜 꼭 굳이 우리가 저 사람들을 품고 저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고 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야 될 텐데, 왜 굳이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자극해서 우리 기독교의 어떤 품위와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사지로 내모는 그런 시위를 펴고, 왜 저 법을 그렇게 반대한다고 거리에 나와서 투쟁을 하고 왜 그러십니까? 라는 얘기를 목사들이 하고 있고 기독교인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가 변하지 않다라고 믿고 있는 복음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 정치인들이 그냥 서로 정당 논리 가운데 보수와 진보적 이념 속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서 그냥 스스로 어딘가 더 목표를 두고 싸우는 과정 속에 있나 보구나, 그냥 그거 당장 지금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잠잠고 서로 이렇게 편가르게 하거나 누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하거나 그런 거 삼가하고 그냥 내가 거한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정말 그런 겁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법 하나 딱 통과되잖아요. 그 일종의 게이트 같은 거거든요. 문 같은 거. 그런 법 하나 딱 통과되는 순간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법들 통과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장 피부로 느끼지 않고 있고, 당장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막 들이닥치면서 저 사람 끌어내! 이런 일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화라는 건 갑자기 극단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서서히 조금씩 우리의 생각과 이념과 가치관부터 잠식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선 그런 현상적 변화들이 서서히 일어난 순간부터, 그때 우리가 이미 무언가를 자각했을 때는 다 끝나버린 순간,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응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기를 응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또 반대로 나는 저 이재명 꼴도 보기 싫어, 저 대통령 빨리 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돼, 주님 저 불의한 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싶습니다, 주님 빨리 일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도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나라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그리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어떻게 하면 탄핵시킬지를 고민하고 결의하는 그 속에 수많은 군중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런 주제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부터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거스르는 명령을 만약에 국가와 국가의 제도가 펼치고 있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한다라는 신앙 양심 위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가와 어떤 사회에 요구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이잖아요. 근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이 왜 필요합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죠.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썩지 말아야 될 것을 썩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 속에 매우
개혁적인, 리폼적인, 또 리볼루션, 매우 혁명적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어둠을 밝혀야 되고 썩어가는 것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싸움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 펼치는 것 정도로 생각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그 방향을 우리는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늘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를 펼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우리는 오히려 더 추구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땅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권세자,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져도 이 땅은 이전보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자세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 종말론에 대해서 배울 때, 천년왕국설에서 배울 때 성경적인 천년왕국설이 뭡니까?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전에 이 땅이 어떻습니까?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져요. 점점 악해질 거라고요. 죄악이 관영해서, 죄가 관영해서, 관영하다는 게 뭐예요? 꽉 차버리는 거예요. 죄가 오수통이 꽉 차면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오수통 비워달라고. 이 세상이 더 이상 죄를 꾸겨 넣을 수 없을 만큼 죄로 관영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마지막 심판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치를 우리는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정치적인 갈등, 또 사회적인 분열, 또 지금은 사실은 단순히 어떤 정당 간에,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에는 민주화를 지나서 정당 간의 그런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민주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가 기반이에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전 세계를 봤을 때 이 전 세계의 체제의 양대축이라고 불리는 게 어디입니까? 한국하고 중국이잖아요. 아니,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사회주의를 표방한다고 말하지만 공산국가라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 트럼프, 시진핑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형편없고 둘 다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치와 이념에 있어서 두 나라가 대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을 보장하는 이념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념과 이 두 이념 사이에 우리 어디 서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국이 어디 서야 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우리 어디 서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가치 위에 있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모든 생각을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그냥 예전처럼 그냥 서로 좀 다른 의견들이 서로 합의를 이루면서 무언가 좋은 의견을 만들어가는 시대였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모든 세계의 질서가 이 무역, 이 돈, 결국 돈이죠. 그 돈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어떤 그런 과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너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너머에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일이 뭘 거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종말은 누가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돈을 못 버는지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지 않을 거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 체제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상적으로 보이는 체제 전쟁은 뭡니까? 이념인 거예요. 가치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흘러갈 것이냐.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신자는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사랑과 정의, 용서와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그냥 전혀 관계되지 않은 그냥 어떤 이념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냥 밑줄 한번 딱 치고 넘어가는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가치를 계속해서 붙잡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것을 전수하기에 힘썼고 우리는 지금 그 벨직 신앙 고백서를 지금 50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을 살아있는 교리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적용하면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와 목표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속에서 마땅히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준법과 그리고 모든 가치를 보수한 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정체성을 품고 어떻게 이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매 순간 분별해야 될 그 실질적인 가치들은요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저는 강단에서는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어떤 명확한 아젠다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시대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도래하게 될 이 땅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명백한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신앙하는 게 어떻게 어려워질까요? 갑자기 막 공산당이 들이닥칩니까? 갑자기 뭐 검은 복장을 한 사람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우리를 납치해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사실 이미 우리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신앙적 가치로부터 상당히 많은 위협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순간순간 캐치하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캐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어려워질 거니까 우린 그냥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리가 또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 복음의 가치를 실제로 실현하는 신실한 표대가 되기 위해서 표대, 누군가에게 여기야 그래도 이게 맞아, 이 길로 가야 돼, 표대를 향해서 가야 돼, 그 길을 가는 그 순례자로서 누군가에게 저렇게 사는 것이 참된 신자로서의 삶이야라는 것을 적어도 보여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에 대한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고 싶지 않다고 나는 그거 알면 안 돼, 나는 그거 심란해져, 난 그런 거 모르고 살고 싶어. 모르고 살고 싶은 게 딱 어린아이 이불 뒤집어 쓰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알면 뭐가 달라집니까? 예, 당연히 내가 변화되는 것처럼 그 변화 또한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근심만 늘어나고 잠도 안 오고 더 어지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선 내 신앙의 태도 명백해질 것이고, 그리고 누가 속이는 자인지 누가 거짓말하는 자인지 이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누가 회방하는 자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더 날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은 육적인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미래와 그냥 나에게 뭔가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그런 내 목표만 추구하면서 살지 않게 될 거예요.
내가 동일하게 공부를 하고, 내가 동일하게 일터에서 일을 하고, 내가 동일하게 오늘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와 그 관점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도 흔들림이 없어지는 것이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산속에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사는 게 신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등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그 모든 신념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마지막 소망, 결국 최후의 심판과 영원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을 꿈꾸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 편에 섰다라는 것이 그제서야 참 다행이었다. 내가 그동안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수치와 눈물과 그 모든 모진 고난의 시간들이 이런 심판을 통해서 가치가 있구나. 동시에 내가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복음, 나를 그 영벌로부터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편에서 저 악인들의 최후 심판을 목도하게 되었구나 라는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최후 심판과 영원이 신자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은 두려움이나 어떤 불확실성의 날이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차올랐던 그 모든 눈물, 그것을 주님이 씻어주시는 신원의 회복의 날, 또 죄와 고통과 분열, 불의와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 그것을 이 교리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허무주의로 만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오늘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은 그 결론 안 믿는 거예요. 진짜 결론이 어떻게 돼? 어차피 죄악이 관영될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악은 득세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젠지는 잘 모르는데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실 거래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진리가 우리를 더 날서게 하고 우리를 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악이 창궐한다고 해서 그냥 그 악이 창궐할 때 동안 그냥 우리는 무기력하게 그냥 이러고 사는 게 맞습니까? 아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게 맞습니까? 안 듣고 그냥 나는 관심 끄고 살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개신교 신앙이 뭡니까?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저항한 거예요. 저항한 거. 뭐에 대해서 저항한 겁니까? 거짓 교리와 불의와의 싸움으로 통해서 일어난 것이 개신교예요.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건전한 신자라고 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에 우리가 침묵하는 거, 그거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거리로 나가서 투쟁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동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우리 뭐 강화문 나갑시다. 우리 뭐 어디 용산에 나갑시다. 그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과거 우리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 했을 때 사람들 촛불 들고 나갈 때 그때 그 촛불 들고 나갔던 걸 주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핵심인 사람들 다 목사들이었어요. 목사들이 다 촛불 들고 나가서 우리 저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저 무속에 빠진 저 아이들이 죽었는데 저 죽은 아이들 그동안 딴짓하고 있었던 저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여러분 5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혐의가 다 무죄로 드러난 거 아십니까?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미 탄핵되고 이미 정권은 바뀌었어요. 너무 웃긴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지지하고 내가 선호하는 어떤 정당과 정치 이념과 정치인에 대한 그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죄와 싸운다는 건 명백하게 우리가 성경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아닌 것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계엄이 불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옹호하는 것은 그 불법을 지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 불법을 지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지도자는 정과 사범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 왜? 그게 내 기호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불의를 이야기하려면, 범법을 얘기하려면 동등선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경중을 놓고 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기를 이미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어요. 왜? 내 기호가 더 중요하니까. 이게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한 일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이 지도자와 이 권세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지도자들, 그 관료들이 진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으면 달라지겠죠.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죠. 성경은 영적 권세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인물과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돼서 내려오면 세상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불의한 것과의 대항, 싸움이라는 건 어떤 이념을 기치로 해서 거리에 나가서 어떤 편에 서 있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편에 서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린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 누가 질문해도 떳떳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명백한 태도와 그 기도를 가지고 그 기도가 반영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 그걸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편에 서 있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 경건, 인내, 헌신, 거룩한 긴장,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다가올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면서 그 평강의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고백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무언가 알기 전에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라고서 기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라나타를 외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지함을 일깨우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근데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그 과정 속에 보면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술방망이처럼 무언가 어느 날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내 머릿속에 무언가 체계가 정립되어 있고 어떤 내가 복잡한 어떤 생각들이 막 분리되어 있고 차곡차곡 책장에 꽂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정리된 것처럼 내 생각이 그렇게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과 인내와 인고의 시간들을 거쳐야지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소리,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세상의 소리를 멀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세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는 어디서 들려오죠? 다 미디어예요. 내가 뭘 보느냐,
내가 뭘 듣느냐, 그 속에서 내 이 사상의 체계와 책장에 정리되어 있는 그런 정리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거 되게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 신앙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의 가치를 함양할 거냐 아니면 더럽힐 거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치와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칠 때에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당당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편에 섰습니다 라는 그 자신감이 있으려면 적어도 오늘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분별, 버스트 라이프의 삶을 사는 건 지극히 기본인 것이고, 그 이상의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통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은 저는 너무나도 분명할 거라고 생각해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편은 선하고 어느 편은 악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념을 깨트려야 돼요. 다 악해요. 사람이 하는 건 다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어떠함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와 그 현대 교회 속에 있는 우리 머스트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 직장, 가정, 교회 모든 곳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그리고 그 대한민국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주변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과 또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고 책임지면서 섬기는 그런 신자의 소명, 이것을 다하는 시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어떤 정치나 또 권위 앞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과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권위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그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세계관은 종말론적 세계관이에요. 우리 결국 이 땅은 허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종말론적 세계관이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막연한 회피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세계관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책임 있게 살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그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아픔 또 불완전함 이런 것들도 결국 마지막 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될 것입니다. 완전한 영광의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뭐가 다 끝났다고, 망했어, 이제 끝났어,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소망 가운데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만들어가는 그런 초석이 되어야 돼요. 현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굉장히 뜨거웠을 때 매해 중국 선교를 엄청 다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인데 노발대발 하셨어요. 신원도 알 수 없는 선교사 믿고 한 달, 두 달 그렇게 가 있는 게 말이 되냐. 막 난리를 치셨었어요. 저 그렇게 막 다녔어요. 혼자. 그리고 막 진짜 막 모택동 살았다라고 믿는 그런 막 변방 지역 같은 데 가가지고 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진짜 막 그런 막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지역 속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지도 않는 언어로 막 복음 전했을 때 그 안에서 막 결신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을 피부로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도 하나님 살아계시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복음을 당연히 들어야 될 어떤 그런 자유가 만약에 보장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보다 못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주중에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1년 가까이 전할 때, 지난 제가 나눴지만은 장로님이 끝나고 잠깐 티타임 좀 갖자고 하시면서 한 여성분을 모시고 우리 상담실에 와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제가 이제 9월 1일까지만 하고 넘기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복음 못 전하겠구나. 그래, 뭐 1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은 충분히 이루어졌겠지 라는 안도감과,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까지 복음의 문을 더 두드려야 되는 심령이 있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교차하고 있을 때, 그 새로 오신 시설장분이 우리 교회 인테리어에 반하셔서 앞으로 우리 이 교회에 신세를 많이 지게 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영화배우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호감이 생겼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별것 같지도 않은, 중요하지도 않은 아주 사소한 그런 것 하나에도 저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이 저렇게 주장하고 계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누군가는 저를 보고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교회가 왜 이렇게 사치스러워 보이지? 뭐 이렇게 힘을 준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 그런 얘기를 제 아내랑 같이 교제하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실 때 저는 속으로는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 우리가 실제로 맞닿아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실제로 참여하는 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증인된 공동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제가 아까 중국 얘기 왜 했냐면, 그 중국에 갔을 때에도 그 지하교회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지하교회들의 모습, 그냥 평범한 가정집인데 뚜껑 열고 옥상 다락방으로 올라갔더니 그 안에 예배당이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카타콤 같은 동굴 속에서 모여서, 말이 좋아 동굴이지, 정말 흙무더기 파가지고 그 속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예배를 한다던가,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보존하고 계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은 다 치열한 투쟁과 싸움 가운데 있어요. 막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또 생각에, 우리 심령에 주님이 일깨우시는 그런 메시지를 꼭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 얘기하면서 즐거운 은혜 시험 여행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의 신앙 여정에 저는 새겨진 복음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 그때 뭐 배웠었지? 다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기억과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 심령에는 이미 주님이 다 새겨 놓으셨을 거예요. 그 흔적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성경과 창조주 되신,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의 위대함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자와 교회, 성징, 권징과 성례, 직분과 질서, 또 인간의 연약함과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지금 이 우리가 국가를 바라보는 국가론과 하나님 나라에 도래할 그 소망,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안에 다 새겨져 있게 될 거예요. 정말 이 신앙 고백서는 우리의 예배를 바꾸기를 원하고, 또 교리 교육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존재인가, 우리가 누구의 자녀요, 누구의 백성인가,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가치들을 계속해서 일깨워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님이 이루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겨진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또 이 땅의 슬픔, 또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교회답게 우리 고백 위에 참 신앙을 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들 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가볍게 하지만 의미 있게 마련된 종강 시험 이벤트를 준비해 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